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손 들고, 다 같이 볼까요? 두 손 들고. 영어 제목으로는 hands up. 다 같이 해보자. hands up. 오늘 찬양을 한 조 이름이 로이스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로이스트. 다 같이 읽어볼까요? Lord, we surrender to you. 이것의 약자로 그 조의 조장 아영이가 기도하며 고심하여 정했습니다. 은혜가 되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듭니다. 최근에 희찬이도 주님께 두 손 들었다고 아주 좋은 소식이 왔죠. 주님께 내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요, 주님의 뜻에 내가 무릎 꿇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냥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바로 기도자의 자세가 바로 Lord, we surrender to you. surrender,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죠. 기도자가 바로 이 로이스트,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을 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헤롯이라는 왕이 손을 들어, 박해의 손을 들어 교회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군인들에게 handed over, 넘겨주었습니다. 다 헤롯의 손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헤롯은 민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국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저 유대인들이 지금 저 예수를 쫓아가는 기독교를, 교회를 미워하는구나 해서 교회를 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고 했더니 계산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해의 손을 들어 교회를 쳤고, 그 다음에 더 해야지 베드로까지 잡아서 베드로를 handed over, 넘겨줬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본래 기도하는 그 교회의 기도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를 봐달라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그렇게 5절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그랬더니 6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딱 깨닫고 한 첫마디 한 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헤롯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 구원받은 자의 고백,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인의 고백, 하나님의 역사 속에 증인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건지셨습니까?
saved to serve, saved to witness. 그 모세 그 이름만으로도 모세 그의 삶으로 그는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교회의 그 중요 인물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의 핵심 인물로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도해가는 그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베드로 자신은 그 잡혔을 때, 잡힌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처음 통틀어 볼 때 이 정도 신앙이 정도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Have mercy on us.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급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급이야.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참 신앙이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잘 내고요. 헌신된 삶을, 금식도 하면서 경건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기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대하시는 제사 예배는 감사의 제사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빠졌다면 그거 곤란하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찬송,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올 줄 아는 자, 그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 시편 50편에 맞게 기도를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저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해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딱 그 기도 했는데, 많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ave mercy on us. 지금 야고보는 갑작스럽게 죽어버려서 교회가 기도할 틈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까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지금 아직 교회가 탄탄하게 서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못하겠고 그저 have merc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레이송. 그저 그렇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들의 기도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했나 모르겠어요. 그걸 자고 있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나? 여러분이 내일 이제 드디어 헤롯이 잡아내서
모든 백성 앞에 끌어내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겠다. 그렇게 예고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란 말입니다. 밤잠을 잘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뜬 눈으로 하나님 좀 더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잠을 자더라도 선잠을 잘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쿨쿨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 같이 해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많이 자는 분들 할렐루야. 잠 못 자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여러분 평안히 잠을 주무시기 바라요. 참 신앙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잘 자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잠을 잤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온 감옥, 그렇게 깜깜했던 감옥이 환하게 밝아졌을 때 깜짝 놀라서 깼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방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들었어도 세상 모르고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냥 어깨 툭툭 건드려요. 어깨를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옆구리. 여러분 옆구리 한 번씩 쳐볼까요? 살짝만 건드려도 화들짝 놀랄 만큼. 근데 성경의 표현은 그 옆구리를 툭 친 게 아니에요. 아주 세게 탁 쳤어요. struck, smite라는 표현을 했어요. 옆구리를 그렇게 쳐야 깰 만큼 아주 곤하게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은 드디어 내일을 기대하며 잠을 못 잤을지 몰라요. 잠언에 있는 대로 부자는 오히려 잠을 못 자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냥 태평하게 잠을 잘 잔다. 베드로는 어찌됐건 간에 죽기 전까지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죽으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거니. 그리고는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거든요. 그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Unbelievable. 그렇죠? 참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신앙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나?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나?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밝은 미소가 나오나?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나?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나? 참 신앙인들이란 unbelievable 하죠. 사실 이 베드로 구출 작전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지금 몇 탄 나왔죠? 네, 미션 임파서블 원조 오리지널이 바로 오늘 베드로 구출 작전이에요. 4인 1조 철통 경계 시스템.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철문으로 문을 잠가놓고 그 안에 베드로를 사슬로 메어놓고 그 옆에서 2명의 군인이 잠을 잡니다. 밖에서 문 밖에서 2명이 또 지키고 그렇게 문이 여러 개. 베드로가 빠져나가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절망의 순간, 사면초가다, 진퇴양난이다, 방법 없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하나님도 어쩌시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을 겁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다 같이 해봅시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던 말이더니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와서 구출해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뭐가 시작될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베드로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 뻔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그 집에 분명히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베드로도 알았을 거예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라도 찾아갔던 것 같죠?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워낙 큰 부잣집이라 바깥 문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한쪽에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두드리니까 한 여종이, 로데라는 한 여종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경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들어봤더니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왔다. 정신이 없죠? 왜 기뻐했을까요?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어린 여종의 입장에서는 볼 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울며불며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그 베드로라는 사람 때문이구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좀 저 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슬픈가? 저렇게 원하나? 그래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종이 기뻐해가지고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들어가서 알렸던 거죠. 그것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야,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미쳤구나. 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 여종은 계속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저 밖에 서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쪽에서 또 하면 야야, 네가 미친 거야. 정신 차려. 아니요, 진짜 서 있다니까요. 야야야, 아니야, 그러면 천사, 그의 천사일 거야. 이 논쟁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계속되던 것이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다니, 아니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다니, 아니 그렇다고 모두가 용서를 받는다?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것을 실제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으로서는, 직접 그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서는 아니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더니 제가 직접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했다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진짜 내가 용서받은 그 경험,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기쁨, 여러분 모르는 그 리얼리티를 제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계속되는 논쟁, 기독교 역사가,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된 베드로는 아직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며, 그들이 문을 열어주면 더 확실한 답을 주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그의 천사일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각 사람에게 천사가 붙어있다. Guardian Angel. 그래서 그 주인이 위험에 처한다거나 하면 천사는 로밍,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고 돌아다니기도 한다. 유령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문화,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 야야야, 그러면 천사일 거야. 해석한다는 것이 고작
그때 당시의 문화 그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제가 다음 생애에는, 여러분 이것은 윤회설에 입각한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분명하게 한 번 사람이 살고 한 번 죽는다. 딱 한 번의 기회이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 영원한 생명이든지 지옥, 영원한 죽음이든지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요. 다음 생은 없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 문화에서 그렇게 젖어서 그런 말을 하듯이 지금 베드로가 살아온 이 역사를 듣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기도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믿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죠. 죽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교회는 몇 사람 있어요, 이렇게. 왜 그래요? 죽으면 좋잖아요. 세상 고생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내가 죽게 됐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할아버지에게 그 전부터 이런 계시가 주어졌어요. 네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못 죽어. 그래서 너무너무 오래 사는 거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좀 천국에 가서 쉬고 싶은데,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싶은데 했던 것 같아요. 메시아를 보고는, 아기 예수를 안고는 하나님 이제야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이젠 저를 죽게 해주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자를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찬송하는 동시에 이제 저도 좀 쉬게 해주시는군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삶이죠.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즐기기 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 쾌락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니라. 다 같이 해봅시다.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참 생명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있는 자들은 미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죠.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이 풀려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파릇파릇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다해 살고 있죠. 베드로도 이제 좀 쉬려나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았어요. 주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멀리 빨리 피신, 단순히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 될 사람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두들기다가 빨리 안 열어주면 가야죠. 계속 소리내서 두들기다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야 하고 내다봤다가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거 신고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는 두들깁니다. 자기보다 교회를 위해 계속 두들기고 증인의 사명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했으니 이제 나는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살기 위해 애를 써야죠. 그래서 손을 들어 제스처, 모션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를 구했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싶어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조용하세요 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베드로는 자세를 새롭게 해서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생각하며 다시 사명에 충실한 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집, 그 마리아의 집은 참 복된 집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그곳에서 있었어요. 모였다 하면 그 집에서 모여요.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 집이에요. 어제도 민권사님 집에서 여러분 기도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물된 동산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 민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이가 우리 여러분이 인정하는 진짜 권사님이잖아요, 그죠? 기도의 집,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이다. 성전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다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더러 저에게 질문도 했죠.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아니 치성을 드렸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백일 치성을 드려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린다 해도 그 기도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를 하면 그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 말아버리게 되죠. 역사가 없으니까 에이 기독교 하고는 등을 돌리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이 망쳐놓고는 시작 자체를 잘못해놓고는 매뉴얼대로 안에서 냉장고 고장 났고 컴퓨터 고장 났는데 아이 그 회사 거 컴퓨터 못 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알아서 그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시간. In His time. 나는 지금 감자탕이 1시간 만에 되기를 원할지 몰라도 진짜 감자탕을 주시는 어머님께서는 오래 끓이십니다. 보채는 너 조금만 기다려라.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지친 기도자가 많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어요. 기도하다 말아버린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죠? 포기한 기도들도 있죠? 분명히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기도인데
지쳐버렸죠? 기도 계속 하십니까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그 교회는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는데도 오히려 기도가 더 뜨거워지더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가 간절해지더라.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더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더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은 기도하다가 지쳐버린 것 같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마음에 와닿죠? 정말 마음에 와닿는 기도 찬송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하신답니다. 또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지쳐서 힘들 때 누군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신앙인이 아주 어렸을 때 놀다가 자기 집 이 집의 벽에 지하실로 통하는 쪽 창문이 있어서 창문 여기 바닥에 있는데 쪽 창문이 있어서 지하실로 통하는 뭐 여러분이 여기서 더러 살죠?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런 쪽 창문이 있어서 이 꼬마가 머리가 들어가나 싶어서 집어넣었대요. 집어넣었는데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빠지더라는 거죠. 울기 시작을 하는데 안 빠지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우니 암흑 속으로 자기의 울음소리가 빨려 들어가더라. 그걸 아는 사람 5살짜리 형이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한 게 뭐겠습니까?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어제낀 거죠. 막 울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운 거예요. 그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나와서 아이를 꺼내줬다. 누구 얘기죠? 차인표 얘기죠. 차인표가 한 3살 때 얘기라고 하던가. 그가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저 아프리카에 혹은 빈민촌에 자기 삶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절망 속에서 울어도 그 울음소리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자기의 삶 속에 울음소리가 다 암흑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듣는 것 같은 너무나 힘겨운 삶 속에 파리가 여기에 눈 안에 아이들 눈 안에 알을 낳아도 파리를 쫓을 힘도 없고 울 힘도 없는 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울어줍시다 하면서 컴패션 1:1 결례를 맺어봅시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같이 울자는 거예요.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만이 우리의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어릴 때 그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하면서 같이 웁시다. 오늘 교회가 모여서 한 일이 우는 거예요. Cry for those in trouble. 문제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야 기도해, 찬송해 하지 말고 네가 그를 위해 울어줘라. 기도하다 지쳐버린 기도할 힘도 없는 그를 위해 찬송할 힘이 없는 그를 위해 네가 같이 울어줘라. 베드로를 위해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를 위해 교회가 뜨겁게 더
더 힘써 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울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웁시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우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는 왼쪽 사람에게, 하나는 오른쪽 사람에게. 오늘 결론 복음을 전해봅시다. 서로 해봅시다. 그 사람이 하는 일, 문을 열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체험하기까지,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함께 공유하기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너크 베드로처럼 두드리는 것이.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Put your hands up. Surrender, cry. 손을 들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아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깨끗한 손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 한 손은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한 손은 손을 들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I surrender you. Lord, we surrender to you. lowest,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굴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울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울겠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며 주님이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